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항상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고백이 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활절이죠. 맞죠? 네.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부활주일은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라고 정해놓으신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주일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날이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의 주인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절의 주인이신 겁니다. 예수는 뭐죠?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요, 직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떠난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고 또한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분이 바로 예수이시고 그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완벽한 방법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절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요, 부활절의 모든 대상, 바로 모든 민족과 그리고 또한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이 부활절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 이 전날을 무엇이라고 그러면요, 종려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날을 기념하여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요. 대부분 많은 교회는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주간으로 지내고 있죠. 그래서 금식도 하고요. 그래서 고난주간에는요, 금욕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안 보던 말씀도 보고요. 안 보던 기도도 하고요. 안 하던 기도도 하고요. 그래서 이 고난에 참여하면서 십자가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와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맞지만 진짜 중요한 의미는요, 이 비밀을 내가 알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증인으로 또한 우리 귀한 분들이 서시면서 다음 주에 또한 우리가 부활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가운데 또한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이 되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참된 복음의 비밀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 우리가 승리하며 다음 주에 부활의 참된 축복의 비밀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야곱이 형 에서와 이삭을 속여서 그래서 끝내는 집을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집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1절부터 5절을 28장 1절부터 5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렀어요. 나가려고 하는 야곱을 불렀어요. 그래서 그 야곱을 축복하고 당부하는 겁니다. 이삭을 속였던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을 이삭이 다시 불러서요.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축복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했던 이 이삭이 이제는 다시 불러가지고 제대로 야곱을 축복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 곳을 또한 정해주죠. 어디로 가라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이삭이요,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어떤 정신을 차렸을까요? 두 형제,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자녀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자녀는 떠나보내게 생긴 거예요. 이 이삭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정신을 차려본 거죠. 정신을 차리면서, 내가 불순종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었구나.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졌구나. 끝내는 내 아내가 불신앙을 하게 되고, 끝내는 내 아들이 나를 속이고, 끝내는 이로 인해서 내 아들 야곱이 집을 떠나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다시 이 이삭이요, 언약을 딱 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이제 제대로 이 야곱을 축복해주고 당부하면서 이제는 보내는 거예요. 보내면서 무엇이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야곱은요, 이 아버지가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가지고요, 이제는 불안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 잡고 당당하게 집을 나서게 되는 겁니다. 집을 나서는데요, 혼자 가야 돼요. 그것도 처음 가는 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좀 불안했겠죠. 처음 초행길을 혼자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겠죠.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갔잖아요. 얼마나 초행길이라서 불안하든지 제가 일주일 내내 시간만 되면 인터넷을 가지고 가야 될 길들, 노선들을 다 찾아봤습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서 몇 시에 만나서 어디로 떠나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래도 차표는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만반의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근데 야곱은요, 지금이야 인터넷 시대지만 그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막한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잠을 잠깐 자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겁니다.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 말씀의 언약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오늘 본문 제목처럼 야곱에게 반드시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모든 것을 인도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약속을 그 꿈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가야 될 모든 길들, 우리가 해야 될 많은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를 하시면 우리를 통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지킬 것이고 나를 인도할 것이고 나를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말씀의 약속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뒤에 글이 보이죠? 저는 항상 기도를 해요. 하루에도 몇 번을 기도를 해요. 올 한 해에 주신 말씀, 주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도록 너를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이 정말로 우리 예강교회 주신 약속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룰 때까지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지킬 것이고 나와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저는 갑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이 올 한 해도 약속의 말씀을 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가운데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야곱에게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신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곱에게 말씀 전해주신 그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리고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은요 영이신 존재예요. 영이신 존재인 그 하나님은 또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또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장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6일 동안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하루가 1000년 같아서 하나님께서 계산법으로는 1000년을 하루로 보기 때문에 1000년 동안 그거를 다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성경 그대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요 6일 동안 바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창조했느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해가 있으라 하니 해가 있었고, 달이 있으라 하니까 달이 있었고, 별이 있으라 하니까 별이 있었고, 모든 식물과 생물과 모든 움직이는 동물들아 있으라 하니까 각양 모습대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이성, 우리의 정말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라고 그랬냐?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래요. 거기에 사람까지도 흙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오죠. 바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무엇 따라가면 되냐?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떠한 하나님이시죠?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정도가 아니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나는 순간 어떻게 했냐? 세 가지의 저주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근본적인 저주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복잡 다양한 문제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세 가지의 저주가 뭐죠? 죽음과 지옥의 권세입니다. 그리고요, 재앙과 저주의 권세예요. 그리고 하나님 떠나는 순간 죽음이 오고 지옥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재앙과 저주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냐? 사단의 권세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건 피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어요. 죽음? 어떤 인간도 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가정에 오는 지옥의 문제들, 저주와 재앙의 문제들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사단의 권세, 보이지 않는 사단도 믿지 못할 뿐더러 그 흑암과 어둠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기 완전히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인간이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인간의 탈을 트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예, 그렇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사단과 마귀가 씌우면 그렇게 돼요. 지금 매스컴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야곱이 믿고 야곱이 따라갔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야곱을 구원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보혜사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혜사 성령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순간순간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나를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그럴 때는 순간순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바로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또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이 분이 바로 야곱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창조주요 구원자요 보혜사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또한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바로 우리는 어떤 순간과 위기 속에서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과정 속에서도요, 내가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니까요.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맞나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지역과 현장을 복음하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 일을 다 이루시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13절에 보면요,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내가 누워있는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야곱이 잠깐 눈을 붙였어요. 야곱이요 도망자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집을 나온 사람이에요. 에서의 눈을 피해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이 이제 정처 없이 삼촌 라반 집으로 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잠깐 눈을 붙인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여기 누워있는 이 땅, 여기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이 무슨 땅이냐? 베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또 얘기를 하죠. 14절에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는 정도가 아니라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도록 만들 것이다. 너를 통해서요, 정말로 셀 수 없는 정말로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곱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형성이 되죠. 그리고 또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요, 이 복음이 세계 현장으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너의 자손들을 통해 퍼져나가게 할 것이다. 무엇을요? 이 복음을 퍼져나가도록 만들 것이다. 그리고 티끌같이 너의 민족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14절에 또 나오죠.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복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영적인 복을 여기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보낼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길 답을 얻게 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야곱을 통해서요. 집을 나온 야곱을 통해서요. 갈 곳이 없어서 이제 정처 없이 진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아무것도 없는 이 야곱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킬 것이고 그리고 또한 다시 이 가나안 땅, 너가 있었던 이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15절의 내용이죠. 바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야곱에게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까요? 예,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으라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요, 또한 여러 가지 현실을 우리가 볼 때도 현실도 잘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건요, 이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요, 우리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우리 같은 경우는요, 그래도 성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내용들을 성경이 기록했고,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야곱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전혀 이 야곱이요, 보지도 못한 하나님, 말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도 못했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딱 잡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겠죠. 우리가 정말로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이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야곱에 걸었던 그 길, 또한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참된 복음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야곱은 그럼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야곱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본 야곱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야곱과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제가 볼 때는요, 사귀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이 야곱과 같은 사람은요, 별로 이렇게 사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이 야곱은요, 참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에요. 속임수를 잘 써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려요. 잔머리를 굴려서 팥죽으로, 그리고 또한 형의 장자의 축복을 뺏고요. 엄마의 말을 얼마나 잘 이렇게 듣고 행동으로 옮겼냐면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였어요. 잔머리를 가지고요. 순간순간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빨라요. 저는 이렇게 잔머리 쓰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 야곱은요, 굉장히 잔머리를 잘 써요. 순간순간 그 상황들요, 잘 파악해가지고 싹싹싹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욕심이 많아요. 또 태어날 때부터 욕심 갖고 태어났어요.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잖아요. 자기가 첫째로 태어나려고 형의 발꿈치를 잡고 형을 빨리 나가지 못하도록 잡고 나온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요, 순간순간 보면요, 욕심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의 기준이 강해요. 자신의 기준이 강하다 보니까 정말로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이게요,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요, 항상 어떻게 하냐면 그 중심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하고도 타협했느냐? 하나님하고도 타협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그러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딱 주고 나서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제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16절에 나오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뭐라 그러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위에 기름을 붓고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러면서요 20절에 뭐라고 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야곱은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내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겠다. 타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겠다. 그리고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만들 것이다.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하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뭐 하면요? 나를 하나님께서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여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씀으로 분명히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야곱은요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입니다. 저는요 별로 이런 사람이 별로 좋지는 않거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어떤가요? 저는 별로 안 좋아요. 잔머리 잘 쓰고요. 자기 기준이 강하고요.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요. 그리고 또한 타협하고요. 자기의 유익이 된다면.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 어떻게 봤느냐? 영적인 관점으로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진짜 하나님께서요. 기분 안 좋으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냐? 영적인 관점으로 야곱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죠?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한 가지를 보신 겁니다. 다른 거 안 본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가려고 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한 가지를 보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형 에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요. 영적으로 무지해 있고요. 아무리 다른 것이 훌륭하고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심 밖에 벗어나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를 하고 아무리 내가 여러 가지 헌신을 많이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 하나님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진짜 약속의 말씀을 너가 붙잡고 가느냐?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느냐? 난 그 말씀으로 너를 이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말씀 따라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나의 인간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이 붙잡은 약속을 따라가게 되죠. 언약 때문에 또한 자신의 여러 가지 속임수로 인해서 도망치는 인생을 걷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또한 상황들이 벌어져도 항상 야곱은 무엇을 기억하냐?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도요, 어떻게 하냐? 자신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결혼을
이뤄가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사용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지는 않으셔요. 어떻게 사용하시냐? 바로 야곱이 언약을 붙잡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보다 자신의 기준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기준을 바꾸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훈련시키고 기다리면서 이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줄 것이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이 야곱을 훈련시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과 타협하고 자신의 기준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요. 그것 때문에 좀 힘든 길을 가게도 만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간다. 그 가운데 내 안에서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따라가는데 지금 응답이 없다?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 또한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축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훈련시켜가는 과정이라고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듬어 가는 과정임을 꼭 기억하면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리스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첫 번째 틀이 뭐냐? 복음만이 틀입니다. 내 안에 복음만이 틀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항상 순간순간 복음만이 틀들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틀이 있어요. 이 틀을 깨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토요일 날 세 가지 일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저에게 왔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데 이제 그거를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가려고 했는데, 내 틀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이렇게 좀 기분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어제 이제 장례식이 있었죠. 이제 우리 저기 누구죠? 이재신 권사님, 모친이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 그렇죠. 제 마음 같아서는요, 바로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가고 싶고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뜻대로 좀 되면 좋잖아요. 근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막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카톡에도 올려보고 뭐 여러 가지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여러 가지가 다 틀어져요. 일단은 뭐 권사님이 뭐 일단 그 장례식장에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9시 40분인가 그렇게 갔거든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권사님보다 제가 일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보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빨리 가서 기도해주고 좀 분위기를 만들어서 기독교장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까 기독교 장례식으로 이렇게 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상태가 그러기 때문에 장거리를 제가 운전 못 하거든요. 또 그리고 또 어제 또 갑자기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상황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요.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왜 네가 그렇게 모든 걸 만들려고 하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도록 놔둬봐라.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틀들이 있어요. 복음 아닌 틀입니다. 얘 틀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틀.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의 틀입니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래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은요, 세상의 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사단의 틀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아닌 모든 틀들은 바로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담아야 돼요. 어떤 방법이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의 세 가지의 저주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를 역사해 가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내 안에서 믿어지고 이 방법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들을 날마다 내가 누리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 정말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서 인도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